할렐루야.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여러분, 불평 불만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기도할 때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십시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요, 불평 불만이 없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아닐 것 같으나 매일 기도할 때에 10가지 이상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나의 존재가 있음을 알게 되고 형통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지선이라는 자매를 알고 계십니까? 이쁜 이 여대생이 차를 몰고 가다가 사고가 났는데 차에 불이 붙어서 온몸이 가장 심각한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다 빠져나가고 피부가 쭈글쭈글하게 되어서 그걸 보니까 이건 사람이 아니고 괴물입니다. 괴물. 근데요, 살려고 수술을 30번 이상 했어요. 30번 이상하고 죽고 싶은데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감사를 드린데 온 손가락 마디마디는 다 잘려나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눈을 뜰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니까 참으로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형통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것이라도 감사해 보십시오. 부모님이 계심을 감사합니다. 자식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분들은 누워서 걸어올 수 없는데 이렇게 걸어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계적인 부자라도 자기 손으로 입에 밥숟가락도 못 드는데 나는 이 손으로 밥숟가락을 뜰 수 있도록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면 감사가 넘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형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일은, 이 감사절은 성경적으로는 맥추절에서 왔습니다. 맥추절이라는 것은 추수가 끝날 무렵 먼저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는 것이 이 맥추절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영국에서 박해받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02명이 메이플라워를 탔습니다. 63일간 항해를 하였습니다. 5,440km를 간 것이었습니다. 메이플라워를 타고 죽을 고생을 다하여 신대륙 미국에 도착하였습니다. 이들은 먼저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를 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 집을 지었습니다. 그의 힘들게 농사하여 얻은 추수 열매를 가지고 가장 좋은 곡식과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여 미국에서 지금까지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래되어서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니까 미국은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되었고 축복 있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청교도들은 철저히 주의를 지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를 지키는 것이 복입니다. 또 이 청교도들은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1조가 축복의 통로입니다. 세 번째, 이들은 경건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절제 있는 생활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써 오늘날에 미국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본받아서 우리 대한민국도 해마다 11월 셋째 주가 되면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 국가의 중심에 교회가 있고 교회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는 나는 망하지 않게 하십니다. 복이 있게 하십니다. 한반도 5천년 동안 가난의 저주 아래 있던 이 대한민국이 기독교 입국론으로 재헌국회를 기도로 시작하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림으로써 대한민국은 제2의 선교 국가가 되었고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영적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그 근본은 자유입니다.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으로 볼 적에도 이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였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되는 학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였습니다. 그 언약은 400년 전에 아브라함과 한 약속이 있습니다. 너희 자손이 객이 되어 4대 만에 돌아오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 일대는 100년입니다. 그래서 400년이 지나서 너희 백성이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리라. 그 400년이 찬 거예요. 400년이 차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탄식하여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미디안 강야에서 양떼를 치던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를 부르심으로 애굽에서 학대받는 이스라엘 자손을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애굽을 떠나는 출애굽하게 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는 애굽을 떠난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나는 책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애굽을 떠난다. 이집트를 떠나는 기록을 한 것을 바로 출애굽기라 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이란 이집트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재촉하여 속히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으면 노예 생활입니다. 애굽을 나가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래서 430년 만에 출애굽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들을 인도하였습니다.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것처럼 또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며 대한민국을 떠나지 아니하심을 믿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내보내었으나 여호와께서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게 하였습니다. 강팍게 하는 것은 굳어버리게 한다. 마음을 굳어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그의 전차를 갖추고 선발된 전차 600대와 애굽의 모든 전차를 동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맹추격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악인의 마음을 강팍게 하심으로 믿는 자들을 정신 차리게 하십니다. 고난을 당함으로, 믿는 자가 고난을 당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요 게을러져요. 방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악인을 악인의 손에 넘기심으로 채찍하여 징계를 통해서 정신 차리게 하십니다. 오늘날 자유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정신 차리게 하시기 위하여 지금 현 정권을 악하게 하였습니다. 이 악하게 함으로써 현장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일을 보이시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출애굽하는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애굽 군대가 맹추격하는 것이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보았습니다. 애굽의 모든 전차부대가 먼지 폭풍을 일으키면서 오는 것을 볼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였습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모세에게 불평하였습니다. 그 불평한 내용이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강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만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강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하면서 불평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이없습니까? 노예 생활하면서 고된 노동할 때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제발 자유만 있어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맹추격하여 폭풍같이 달려오는 애국 군대를 보고 불평불만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살게 되었습니까? 5천년 동안 가장 번영을 누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굶주리지 않고 온갖 혜택을 누리지만 이분 오리같이 나와가지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못 살 때가 있었습니까? 굶주릴 때가 있었습니까? 제 어릴 적만 해도 밥 세 끼 못 먹어서 한 끼는 국수 먹고 또 쌀을 아끼려고 거기에다 감자도 넣고 거기에다 무채 썰어 넣어가지고 먹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전부 다 오리입이 돼가지고 말입니다. 주둥이만 나가지고 불평불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없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안 나가봐서 모르는 거예요. 저 아프리카 가보세요.
이는 수도 시설이 어디 있습니까? 물만 털면요 저 물 수도물 마셔도 돼요. 저 물이요 얼마나 깨끗한 물입니까? 저 물 못 마셔가지고 저 멀리 가가지고 더러운 바켓에다가 물 떠가지고요 그 물 먹고요 온몸에 또 들어가면요 벌레들이요 온몸에 기어다니고요 막 피부를 그런 데가 지금 수두룩합니다. 예, 우물 하나 못 파가지고 사람들이 비오는 물 마셔가면서 생활하는데 이 대한민국만큼 물 좋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깨끗한 물에다가 또 대한민국 사람들은 얼마나 또 몸을 깨끗하게 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사실은 불평할 게 아니라 보면은 감사할 것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불평하는 게 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우리 대한민국 자손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불평하면은 그래서 원망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라, 범사에 감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에 가장 가치 있는 선물은 자유입니다. 자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를 보세요. 명나라, 청나라 속국이 되었어요. 항상 그리로 절하고 말입니다. 그게 조선이었습니다. 우리가 또 일본 식민지가 되어서 온갖 있는 거 다 빼앗기고 조선의 왕은 무능하였습니다. 이걸 버리지도 못하여 아직도 중국의 속국이 되려는 근성을 가지고 있는 이상한 놈들이 있습니다. 저 북한을 보세요. 아직도 이런 그런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나라 이름도 조선이 들어가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래요. 우리는 자유와 붙은 자유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자유 대한민국이면요 자유를 지킬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걸어갈 수 있는 자유, 또 신앙의 자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유, 먹을 수 있는 자유, 먹고 싶으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뭐 뷔페 먹고 싶으면 뷔페 먹고 말입니다. 된장찌개 먹고 싶으면 된장찌개 먹고요. 공부할 수 있는 자유가 있잖아요. 얼마든지 내가 공부하면요 됩니다. 공부하고 싫으면 또 운동하는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운동하는 자유, 또 이동의 자유, 내가 얼마든지 이동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북한은요 평양 들어가는데도 정이 있어야 돼. 정이 없으면 못 다녀요. 이동의 자유도 없어요.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먹는 자유가 없으니까 배급 주는 대로 먹는 거예요. 공부하는 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다 계급이 있어가지고요. 그 계급에 딱 걸리면 더 이상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와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적화되면요 신앙의 자유가 없어집니다. 어디 이렇게 예배 드립니까? 동무는 반동이 하면서 바로 끌고 와버린 거예요. 목사 이 반동의 새끼 하면서 말입니다. 하도 저는요 적화되면 바로 끌려가요. 하도 요즘 한 2, 3년 동안 글을 많이 올려가지고 말 전부 문재인 나쁜 놈 뭐 하기 때문에 바로 끌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자유를 소중하게 여기도록 하십시다. 이 김일성이라는 이놈은 이름도 공산주의는요 다 거짓말로 보면 되는 거예요. 이름도 거짓말, 뭐 하는 것도 다 거짓말. 스탈린의 지령을 받아가지고 6.25 남침을 하였습니다. 이 거짓말하는 놈은 또 북침했대. 애들한테 가르치는 거. 북침을 남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남침을 하였으나 자유진영 미국과 UN 16개국이 참전하여서 북한을 무찔렀습니다. 이것은요 내전이 아니고 국제전입니다. 그래서 세계대전입니다. 그러나 문재인은 6.25 전쟁을 내전이라고 해요. 내전이면 우리 민족끼리 싸워야죠. 북한하고 우리만 싸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스탈린 소련에 무기를 공급받고요. 또 중국 뗀 놈들이 아니 6.25
전쟁으로 말미암아 삼팔선이 갈라진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 다 중국 놈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저 북한 땅까지 다 올라가서 통일될 수 있는데, 아니 그 인해 전술로만 중국이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유로 진리로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합니다. 거짓말로 하면요 족합니다. 거짓말로 하면 전체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로 하면 사회주의가 됩니다. 그러나 자유가 붙으면요 진실을 가지고 정직을 가지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날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의 온 전차 부대가 추격해 오는 것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호와를 바라보므로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대적을 보면, 강한 군대를 보면, 강한 적을 보면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 적보다도 강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요,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여호와 니시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것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군대의 힘이 되어서 하늘의 군대가 저 적군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은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싸워봐야 못 이깁니다. 강한 군대, 전차부대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들의 신은 떠났고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저 이집트를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집트는 잘 훈련된 최정예의 전차부대입니다.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한 이 이스라엘 자손이 칼이라도 제대로 잡을 수 있겠습니까? 칼 쓰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싸우면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이기게 하시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손을 바다 위로 내밀게 하셨다. 자, 출애굽기 14장 16절을 읽어봅시다. 14장 16절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많은 땅으로 행하리라. 자, 뒤를 돌아보니까요, 막 폭풍 문지를 일으키면서 전차부대가 확 달려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자니 홍해 바다예요. 진퇴양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그렇게 하니까요,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물이 갈라져서 물이 벽이 되고 땅은 마른 땅이 되어서 건너가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전법에도 없는 거예요. 병법에도 없는 거예요. 애굽의 병법에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요, 여호와를 바라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어 바다 위로 내밀라 하니까 동풍이 불어서 바닷물을 이리저리 치면서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갈라지게 하면서 땅이 축축한 것이 아니고, 축축하면 푹푹 빠지니까 아니 세상에 바다 중간에 땅이 말라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신비합니까? 그 땅을 밟고 지나가라는 겁니다. 이것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이상한 것들이 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멀리서 보니까 그 물이 얕아가지고 건너갔다,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하여튼 거짓말이 들어가면, 거짓의 영이 들어가면요 다 거짓으로 보는데, 성경은 사실입니다.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2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출애굽기 14장 20절 시작. 애굽진과 이스라엘진 사이에 이르렀으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에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제가 20대 초반부터 성경을 읽었지만요, 이 출애굽기 14장을 읽으면서 참 하나님 참 신비하신 분이구나. 한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게 하고 또 한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빛이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요 빛을 비추어 주시고, 저 전차 부대가 오는 저 애굽 진영에는요 캄캄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비합니까? 네. 여러분, 밤에요 인공위성을 이리 보면요 남쪽에는 빛으로 가득하였고 저 북한에는 빛이 없어요. 빛이 없어. 진짜 그대로요. 흑암이 흑암. 저기는 전기도 못 돌리는 거예요. 전기도 딱 시간 되면. 그래서 북한에 여행 갔던 어떤 분이 가잖아. 호텔에서 머리를 감으려는데 시간이 딱 돼가지고 머리를 딱 감다가 시간이 다 되면 물이 딱 끊겨버리는 거예요. 호텔이 그래, 호텔이. 물도 항상 노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털면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전기를 켜고 싶으면 언제든지. 요즘은 정전이라는 게 있습니까? 정전이, 우리 어릴 때는 정전 시간이 있었어요. 정전 시간. 불 한번 싹 끄는 시간 훈련한다고요. 그러나 지금은요 언제든지 불을 켜고 싶으면 불을 켜지 않습니까? 빛이 있어요. 빛이. 그러나 북한은요 거짓의 세력이며 악령의 세력이며 빛이 없는 거예요. 이 애국 군대가 몰려오지만은 그들에게는요 구름과 흑암으로 덮어버리고, 이쪽 홍해 쪽으로는요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써 봐야 건너가지 않습니까? 마른 땅을 받고 건너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북한은 흑암입니다. 자유대한민국은 빛입니다. 공산주의는 흑암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낮에는 잘 안 기어나와요. 밤 되면 촛불 켜고 저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는 빛입니다. 여러분, 저녁 이승만 강정이나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사람들 한번 가보세요. 그 가운데 오면 그냥 기분이 좋아. 왜? 빛의 세계에 들어오니까. 눈을 보세요. 빛이 반짝반짝하고요 얼굴이 다 환합니다. 저 촛불 든 세계에 들어가 보세요. 캄캄합니다. 뭐 어디 동굴 속에 들어온 그런 느낌이에요. 음산하고요 뭔가 서늘한 그런 기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예. 흑암이 빛을 잃어가게 하려지만 일어나라, 빛을 봐라. 내 빛이 잃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참빛이십니다. 이 빛이 오매 어둠이 싫어하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요 영광의 빛으로 오시는 거예요. 또한 빛의 자녀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빛의 자녀이 빛의 속도로 올라가는 거예요. 순식간에 훈련이
빛의 속도로 올라가는. 예? 여러분 세마포 옷이요 빛나고 깨끗한 옷이에요. 우리야 뭐 시커먼 옷 입겠어요? 예? 빛나고 깨끗한 옷을 입는 거예요. 예. 빛나고 깨끗한 옷을 입고 빛의 세계에 사는 겁니다. 이 땅에는요 그림자가 있지만 저 천국에는요 그림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양빛도 필요 없고 달빛도 필요 없고 이런 빛도 필요 없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형광등이 없을 거예요. 천국에 무슨 형광등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이렇게 환하게 비춰 주시는 것입니다. 지옥은 빛이 없습니다. 지옥은 캄캄합니다. 지옥은 불도 캄캄해요. 거기 무슨 빛이 있습니까? 빛이 있으면 하나님이 계시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빛의 자녀라. 그래서 강명한 빛이 사라질 것이라. 그날과 그 시간은요. 그래서 빛이 사라지면요 캄캄한 7년 환란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이집트를 멸하기 위하여 손을 바다 위로 내밀게 하신다. 여기요 손을 내미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자, 14장 16절은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팡이를 듣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많은 땅으로 행하리라. 손을 내밀어. 이때는 지팡이를 들었어요. 지팡이는 능력이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들어 손을 내미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지면서 마른 땅이 되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건너갔습니다. 이것을 본 이집트 군대가 그 마른 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요 손을 내밀어요.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27절 14장 20절 시작.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28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엎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앞에 이런 건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었습니다. 이거는요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입니다. 그러나 27절 보면 지팡이가 없어요. 지팡이를 빼고 손을 바다 위로 내미는 것은요 이건 심판입니다. 이것은 애굽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멸절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들이 바다 가운데 들어왔는데요 희한하게 하나님께서요 이 이스라엘 전차부대의 바퀴를 빼버리게 해요. 죄송합니다. 이집트 전차부대야. 이집트 전차부대가 나는데 그냥 바퀴가 빠지는 거예요. 누가 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이들의 전차 바퀴를 빠지게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다 가운데서 자 25절 보세요. 그들이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 어렵게 하시니 누가? 여호와께서요. 여호와께서 바퀴를 빼버리게 하심으로써 쓸모없는 거예요. 아무래도 걸어가면요 걸어가는 달려가는 전차 부대가 빠르지요. 바퀴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못 달리게 빼버리게 한다. 빼버리게 함으로써 이제 손을 들어서 이제 바퀴가 빠지니까 바퀴를 끼우려고 하고 난리 났잖아요. 난리 났는데 이제 모세가 손을 들어 바다 위로 드니까 이제는요 그 물이 벽이 된 게요 그냥 엎어버리냐. 다 엎어버려서 그때서야 이들이 놀라는 거예요. 야 여기서 단언하자. 여호와가 우리를 쳐서 이스라엘 사람을 위하여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서야 여호와 이제 큰일 났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보면요 지금 이 선망광장에 저 수많은 사람들이 국민들이요 나오는데요 언론에도 보도 안 하고 하지만요 하나예요 이 홍해를 가르는 거예요. 홍해를 갈라가지고
많은 땅이 되었어요. 하지만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제 저 악한 바로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문재인을 강팍하게 함으로써 저것들을요 다 홍해 바다로요 다 노게 하고서, 여기 보면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였더라 되어 있어요. 한 사람도. 에? 여기 28절을 보니까 바로의 군대를 다 엎어버리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모든 주사파를 다 하나도 남지 않게 멸절하시는 하나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 그래서 무엇이냐? 여기 30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것을요 이렇게 봅니다. 여호와께서 대한민국을 주사파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주사파들을 다 멸절시키는 것을 보게 되더라. 그래서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